목사님 이번 수련회 그렇게 막 그냥 막 불로 하고 막 성령 받고 막 권능 받고 꼭 이런 예배 수련회가 아니라 약간은 쉼도 있고 그런 수련회라고 들었는데 교회 예배 이 본문 자체가 막 피투성이 막 살아 있어야 되고 피 흘리고 막 되게 좀 느낌이 또 좀 그런 것 같아. 막 불 받아야 될 것 같고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이번 2박 3일 잠깐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좀 몰입하고 또 좌우를 돌아보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볼 줄 알고 또 바쁘게 달려왔던 우리 삶에도 잠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상반기 달려왔는데 하반기에도 이 방향으로 계속 손살같이 방향을 더 잡고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도 되는지, 속도를 더 내도 좋은지 그런 걸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속도를 내면 절단 나니까 이걸 잘 우리가 좀 예측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내 삶을 조명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2박 3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우리 강사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느 우리 기성교회와 같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또 나머지 한 6개월 살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두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막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나머지 또 삶을 살아내고 우리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이걸 좀 비꼬아서 좀 말을 하자면 이런 패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제가 양육 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히로뽕 신앙이다. 따라합시다. 히로뽕 신앙. 2박 3일 막 새가 빠지게 막 실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알딸딸해져서 주님 위해서 막 심장도 드리고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그러면 그냥 천없는 고백을 다 하고 돌아서서 또 우리 한 일주일, 한 2주일 못 가서 은혜를 다 쏟아가지고 나머지 또 은혜 다 쏟으면 또 겨울 수련회를 기다리고 이러면서 수련회를 기다리는 이런 참 모습으로서의 신앙이 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수련회는 사실 수련이란 말이 훈련이란 말인데 훈련을 2박 3일에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질긴 우리의 자아를 떠올릴 때, 감안할 때 2박 3일 훈련으로 우리가 바뀌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상반기 한 3개월, 하반기 한 3개월, 3개월도 짧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주구장창 한 10주, 14주 정도 훈련에 매진하고 할렐루야. 자신의 변화를 또 우리가 기하고 은혜를 또 구하고 또 사역도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그러면서 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런 수련회는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대치를 낮추면 안 돼. 은혜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나를 채우고 넘치는 것으로 우리는 먹여 살려야 될 영적인 우리 생명들이 있으니까 나를 채워 넘쳐야 흘러 넘치는 것으로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회 예배에 제가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개회 예배 때는 폭포수 아닐 겁니다. 우리 특강과 밤 집회를 기대하시면서 그때 폭포수를 기대하시고 지금은 이제 잠시 내리는 이제 지나가는 단비 같은 은혜로 우리 마음속을 좀 적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수련회가 쉼도 주고 안식도 주는 그런 수련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쉼과 안식은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은혜를 받아야 쉼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명과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갱신되고 개혁되고 새로워지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노련해져 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걸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이 참 은혜로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만국의 서름과 나라 잃은 만국의 한을 가슴에 품고 그 남의 나라 바벨론 포로로 타국에 끌려와 있던 중에 그 고된 삶이 끝도 없이 이어지던 중에 어느 한날 찾아온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였으니까 노가다 쇠가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끝도 없어. 그러니까 막 끝도 없는 고통과 고된 삶을 포로가 되었으니까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그렇죠. 이런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침묵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장 구해줄게, 당장 손봐줄게, 당장 해결해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희약한 한 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건데 그때까지 은혜들을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금 비록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날을 기약하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오늘 당장 어렵다고 쉽게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예단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건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고 느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피투성입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이소. 네? 그렇죠. 첫날은 우리 또 이렇게 또 서로 좀 이렇게 좀 눈치도 좀 보고 그래야 되지. 내만 망할 수 없으니까. 사역한다고 쇠가 빠지게 달려온 사역자들도 사실은 열심히 사역한다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 이상의 사역을 한다고 돌아보면은 나도 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지만 사역 감당했지만 피투성이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쇠가 빠지게 주님 일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은 충분하고 에너지는 소진되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시간을 빼어서 물질과 물리적으로 내 몸을 남을 위해 쓰면 우리 집은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피투성입니다. 내한테 나를 위해 쓰던 물질들을 남을 위해 쓰면,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내게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결핍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피투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열심히 사역한 내 상황을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래 맞아, 나 자신을 못 돌보고 우리 집을 잘 못 돌보고 사명 따라 산다고 또 좀 흉내낸다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가라니가 찢어질 정도로 하려오는 바람에 돌아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게 맞는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란 말입니까? 요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이제까지 우리가 혹은 인류가 가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의 상황이자 그리고 참담하고 희한한 환경들이 질비하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어렵다더라, 힘들다더라, 이런 것 말이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또 지금 또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조짐에 있는 이런 코로나 시국은 놔두고서라도 어제 오늘 비정상적으로 쏟아져 내리던 엄청난 양의 폭우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런 뉴스들, 또 기록적인 가뭄이라든지, 어느 나라 사막에는 갑자기 내린 그런 비정상적인 비로 인해서 사막에 물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들, 또 지구촌 어느 나라에는 만년설이 녹아져 내렸다는 이런 이야기들, 또 뉴스 보니까 백두산 어느 지점에는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이런 불안증을 유발시키는 뉴스들, 이런 상황들. 근래에 들어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 미래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지 않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욱 저 자신의 마음을 참담하고 암울하게 만드는 생각은 자금의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 세대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에는 더 확산되면 확산되었지 그 기세가 꺾일 것 같지 않다 하는 이런 느낌들이죠. 좋지 못한 예감들이죠. 이런 생각은 아마 저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생각이 있겠죠. 세상이야 어떻게 되고 있든 말든 오늘 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에만 온통 마음을 내주고 있는 사람은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에 별로 공감이나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이 고민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는 많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병들었고 심히 지구가 아픕니다. 더 큰 문제는 병든 그 지구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역시도 몹시 병들고 아픈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지구는 피투성이 지구요, 지금 그 피투성이 지구 위에 몸을 얹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도 언제나 미안한 말이지만 피투성이의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피투성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피투성이로 그냥 살 뻔하고 끝날 뻔했는데, 그렇게 피를 쏟다가 다 출혈해서 말라 비틀어져 죽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예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수혈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피투성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널브러져 있는, 복음에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공감을 좀 가지자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피투성이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쉼을 통해, 안식을 통해 좀 영적인 재충전을 하러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투 경기를 보면은 투사들이 막 소를 막 찔러 죽이는데, 그 소들도 단시간에 안 죽고 용케 살아남은 소들은 좀 이제 소들에게 잠시 쉬었다가 재충전해서 다시 투사와 붙을 수 있도록 그런 쉴 수 있는 시간을 또 주고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다 합니다. 그런 배려가. 그게 뭐냐 하면 케렌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케렌시아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안식처, 피난처라는 그런 스페인어지요. 그런데 소에게만 안식과 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케렌시아가 사람들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에서 오면서 아내랑 같이 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야기거리가 없다는, 인생을 놓고 얘기할 때 얘기거리가 없다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거. 제가 최근에 재방송을 하나 봤는데, 연애 프로, 그 연예인 여자분들 몇 분 나와서 일반인 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썸 타고 교제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인데 그냥 그 프로를 한번 봤어요. 재방송 해주길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다 꺼버렸어요. 예? 그 프로를 한 2시간 정도 잡아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밀고 당기고, 그래가 어렵사리 짝을 만나가지고 앉아서 대화하는데, 기껏 한다는 대화가 뭐냐 하면은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근에 연애를 마지막까지 하고 그만둔 연애가 몇 년 돼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본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전파 낭비다. 시청자들에게 참 우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참으로 피투성이처럼 소망이 없고 암울하고,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도 피투성이가 된 채 아무런 소망과 별로 건질만한 주제가 없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참 예수 안에서 안다는 것 자체, 인식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들보다 내가 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와 같다면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 가득 채워진 뭔가가 있어서 이런 그들에게 뭔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들은 하염없는 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목적이 있는 쉼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니까 케렌시아, 은혜 받는 이 영적인 케렌시아.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쉬는 쉼이 아니라, 안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전토가 남아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목적이 있는 쉼과 안식을 통해, 교제를 통해 더 충만해져서 이 산을 내려갈 때 새로운 모습으로 하반기를 감당하고 또 돌파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투성이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답이 없어 헤매이는, 대화를 해보면은 들을 것도 없는 얘기를 해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겉모습만 화려한 그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감당되어지고 공동체 쉼을 발휘하고 끈끈하게 하나 되어져서 아마 한 200명 넘는 이 인원이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 나가면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개 예배부터 마실 때까지 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 되어지고 더 소속감에 붙들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훈련되어지고 더 결속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내 손에 딱 붙들려 달라고.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시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저 수련관 바깥에서 아마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이 자리는 우리만 있고 잘 준비되어서 나와서 그 부모의 손에 자식이 변모된 모습으로 딱 잡히기를, 물론 주님 이곳에도 계시겠지만 설명하자면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은혜 받고 책임지고 교제하고 사명감 가지고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결코 당신이 혼자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아멘입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오늘 이곳까지 오기 전까지 비록 피투성이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잘 왔어요. 아멘, 아멘. 오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 왔어요. 우리 여기 민지원이는 미국에서 왔어요. 예. 원래 와야 되는 거였나? 하여튼 굉장히 왔습니다. 우리 웨일즈에서도 목사님 오셨어요. 캄보디아에서도 오셨습니다. 대만에서도 오셨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네. 이따가도 소개하겠지만 우리 한번 제가 말씀 말미암아 인사도 합시다. 우리 뒤에 계신 분이 김동구 선교사님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 잘 아는 웨일즈 윤정주 선교사님, 저 맨 뒤에 우리 장승훈 선교사님 대만에서 오셨어요. 네. 네. 공교롭게도 우리 여기 우리 제 모교회 저기 73동 73 72 71 우리 여기 다 우리끼리 해먹고 있습니다. 다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은혜 속에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한마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